고난 중에도 주님은 일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는 전혀 다른 이 두 관점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 두 관점, 이 두 시각의 차이가 충돌을 벌이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유대교의 열혈 신봉자들입니다. 이 바울의 생각과 유대교 열혈 신봉자가 시각이 너무 다른 차이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동이 생겨나고 또 바울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잘 기울여 보면 우리가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받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7절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참 소름 끼치는 일이죠. 바울을 잡겠다고 에베소부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교 열렬 신봉자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점, 바울이 가진 눈을 봅니다. 또 유대인들 열렬 신봉자들의 그 눈을 봅니다. 눈, 관점.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은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관점이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지도자들 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제자들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닮고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가능한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한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국은 오순절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빨리 또 움직여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 한 200만은 모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냐 안방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기뻐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냐 아니냐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열렬 유대교 신봉자들은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었을까? 그들의 생각은 뭐였을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율법주의자죠. 에베소,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따라붙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죄의 목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자다, 바울은. 그리고 이방인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 신봉자들입니다. 율법 신봉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로움을 충기하기 위해서 완전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율법에 해당하는 의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는 것이죠. 이득을 위해서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 유대교 열렬신봉자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어떨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거죠.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월급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 앞에 꾹뻑하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집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고. 환경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자기 자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은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자기 이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다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갖는 관점입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관점을 가졌다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려워 말라.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 주님이 인도에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참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에베소 유대인들은 군중들을 충동질을 했죠. 그래서 군중심리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불문곡직하고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분노한 군중들이 결국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패기 시작을 하죠. 31절에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2개의 사슬로 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괴성과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 바울을 가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나선 것입니다. 32절이죠. 자, 그래서 32절을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바울 치기를 그쳤다. 이 치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팁토인데요. 이 팁토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날카로운 흉기로 휘두르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바울을 팬 게 아닙니다. 흉기를 막 휘두르고 가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타나서 33절에 보니까 두 사슴도 결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은 어떻게 하느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중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습니다. 이 들려갔다는 것이 뭘까?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죽여라 소리 지르고 막 흉기를 휘둘러대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간 것입니다. 자, 36절까지 한번 더 보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라 그랬습니다. 너무 처참하죠.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해 갔습니다. 36절을 보면 바울을 없애버리라 무서운 폭도들이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거예요. 바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겠다. 그리고 소리치며 따라갔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지냈을까? 제1차, 2차, 3차 선교를 하면서 그는 어떻게 됐나 10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3차례나 누비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호의호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배 타고 가는 것보다는 걸어다녀야 했고 노숙은 다반사였죠. 마른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대지와 하늘을 요와 이불을 삼고 잠을 잤습니다. 늘 배고픔과 싸웠죠. 길에서는 강도와 도둑을 만나고 또 풍랑의 죽음 골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유대교의 배교자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계속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내 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예루살렘에 갈 때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는데 내가 빨리 오순절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돼 결과는? 유대인들에게 두 손이 묶였죠. 포박당한 짐승처럼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몰매를 맞았죠. 로마 군병들은 아예 두 줄로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로 바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비전, 로마에 가서 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비전은 다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언제 알까? 이런 사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 사실들을 몰랐지만 믿었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만약에 현장에 출동한 천부장이 아니었으면 33절로 보세요. 유대인의 손에 바울은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두세 사슬로 꼭꼭 결박해서 어깨에 메고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쇠사슬로 꼭꼭 묶고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풀리지 않은 숙제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의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됐어요. 이 말은 지금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를 가진 로마 제국의 바울이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은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 궁극적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결국 로마의 죄수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기쁘게 로마로 바울이 출발해서 갈 수 있을까? 절대 못 가죠. 그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들이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중간에 죽을 수밖에 없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난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하는 특공대들을 조직을 했는데, 그 특공대가 몇 명이냐? 40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 손에 아마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죄수가 되니까 이 로마의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가지고 배에 싣고 로마로 갈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 바울 한 사람을 이 특공대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 곁을 지켰을까 하는 거예요. 보병이 200명, 기병, 말 타고 가는 기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을 쓰는 창병이 200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에 훈련된 병사가 몇 명입니까? 470명입니다. 여러분, 470명의 철저한 보호 속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바울이 로마에 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해요. 470여 명이 잘 보호해가지고 이건 어때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로마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바울이 어때요? 뱃삭도 안 내고 가요. 밥값도 안 내고 가요. 철저한 보호 속에 어때요?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을 해라.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이 모방과 비방의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불이익의 쇠사슬이죠.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바울도 나중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결박한 바울의 두 손에 이 묶인 쇠사슬은 은혜의 사슬이요, 예비의 사슬이요, 축복의 사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뭘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